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 이러한 말씀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까지 그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가 되지 않은 때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정정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됐고 재건한 성전이겠지요. 여기 나오는 건 정정했습니다. 재건한 성전인데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가셨는데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치면서 나왔습니다. 성전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님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언을 하신 겁니다. 예언을.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요 재건된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라고 한대요. 디도라고도 하고 티투스라고도 하고 AD 70년에 그 성전이 다 파괴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것이 아직 파괴되지 않았는데 그 예언을 하시고 예수님 이제 그 부활 승천하시고 한 30년? AD 70년이니까 예수님은 33세, 예수님 때부터 따지면은 예수님이 33세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1년, 2년을 따졌다고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또 BC 4세기, BC 4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말도 있고, 어떻든 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불과 한 30-40년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졌었습니다. 그 예언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여쭤봤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런 예언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이 언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할 때 불을 질렀는데, 저도 책에서 읽었지요. 가보지는 않았지만 불을 질렀는데 그 성전이 이제 타니까 금으로 장식했던 것이 그 돌 사이로 금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금을 찾기 위해서 돌을 막 파헤치고 까재 잡듯이 막 이렇게 집어내서 정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었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하고 물어본 것은 앞전에 저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것 같아요. 여기 질문 사항에 보면은.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질문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한 질문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재림하기 직전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던 것 같습니다. 요것을 문맥을 읽어볼 때, 그러니까 요 3절에 두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가리켜서 저 지금 보이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날든지 조용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이르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하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언제 그렇게 무너질 것이냐. 그런데 그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AD 70년에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 오늘 제가 말씀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사도행전 1장에 읽어보면은 하늘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예수님 승천하시는 걸 쳐다볼 때 그 주변에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어째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신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기독교 신자라면은 부활도 믿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언제 재림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요. 또 다미선교회라고 옛날에 1980 몇 년도에 이장님이가 다미선교회 그걸 만들어 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라 한 것이 이제 다미선교회인데 예수님 그때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뭐 TV에서도 뭐 중계방송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거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1992년도인 것 같으네요. 부흥이 이렇게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느껴봤을 때에 많은 교주들이 자기가 재림주라고도 하고 자기가 하늘에서 재림한 예수님이다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지만 날짜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심지어 자기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뭐 성경을 아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언제 재림할까요? 하고 물어보면은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나 후서 이런 데 읽어보면은 재림하기 직전에는 또 믿음을 잘 가진 성도들에게는 미리 또 알려주신다는 말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말할 게 없습니다. 이것을 성경에 모르는 걸 어거지로 풀지는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 재림할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은 분명하고 여기 보면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전에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이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옛날 부흥 강사들이 그런 노래 많이 불렀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7년 환란이 언제부터 언제 7년이라고 딱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언제가 7년 환란이고 언제 7년 환란이 시작돼서 언제 7년이 끝나고 그러니까 그 7년 환란이 언제인데 그 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기 전에 확 들려 올라간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그 전에는 환란이 없고 7년 환란만 있을 것이 아니냐. 7년 환란이 있을 건데 그 오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성도들은 홀딱 휴거해서 그냥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설도 많이 있는데 어떻든 간에 7년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지막 최후의 가장 극심한 아주 견딜 수 없이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그 환란을 감하지 않으면 견뎌낼 사람이 없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것을 감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해 주신다. 근데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 거죠. 뭐 7년 환란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징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쭉 보면 한번 4절부터 한번 볼까요? 성경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있으려고 할 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일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앞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고 또 요즘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주 옛날부터 있었고요. 또 외국에도 아주 옛날부터 예수님 승천하시고서부터도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말세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말세는 엄청이 오래된 기간인데 2000년도 넘은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든 간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갈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이런 일들이 점점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많이 생긴다는 거. 거기에다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아셨죠? 네. 이러한 영적인 혼란, 신앙적인 혼란, 이런 것이 점점 심화되고 많이 생긴다는 것. 그래서 제가 항상 해가 바뀔 때마다 예언을 항상 하잖아요. 제가 벌써 제가 3, 4년 동안 예언을 했어요. 내년 이제 작년에도 예언했잖아요. 진짜 예언이 아니라 이제 우스갯소리로 작년에 2019년도에 앞으로 2020년도가 되면은 재난재해가 더 많을 거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이 있어요. 지금 그렇죠? 확실하게 더 많아요. 해마다 많아요. 어디 보니까 뭐 분홍색 눈도 내렸더라고. 신기해요. 하여간 우리는 여기 가만히 앉아서 보지만 여러 가지 그 보도나 유튜브나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지구촌에 수많은 재난재해를 우리는 앉아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여기 내가 재림주다 하는 자들이 점점 많이 있을 것이고 6절도 보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뭐 지구촌에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지요. 점점 더 많이 생깁니다. 지금도 뭐 미국, 중국 대치 중이고 뭐 저쪽 중동이니 어디니 뭐 전 지구촌에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또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같은 민족끼리도 싸우고 갈라지고 또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적해 싸우고 또 7절 거기 보면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기근과 지진은 해마다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분명합니다. 기근, 먹을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참 우리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를 봐도 별로 소망이 없고 저 남미 쪽에도 별로 소망이 없고 전 지구촌에 중동 이런 데 보면은 뭐 이슬람교 또 동남아시아 보면은 뭐 미신 더군다나 일본 같은 데는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미신 전 세계적으로 별로 소망이 없는데 그래도 이건 제 생각인데 인구
분포도에 의해서 기독교 신자가 제일 많은 건 한국인 줄 믿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인구 분포도의 비율로 따져서 기독교 신자가 아직까지 제일 많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기대를 가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예요. 어떻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거 보면 기근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점점 많이 있고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러면 이 재난의 시작이 7년 환란의 그 기간만 딱 정해져서 재난이 오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만약 7년 환란이 있다면 그건 아주 우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 나오니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환란일 테고 예수님 재림의 징조로 이 지구촌의 재난은 벌써부터 시작됐다. 벌써부터 시작돼서 그 재난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좀 나눠봤는데 첫째로 예수님의 재림에 보이는 징조는 뭐냐? 보이는 징조. 그것은 재난, 기근, 재난, 전쟁 이렇게 이제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그런 재난이 여기 있어요. 기근, 지진, 난리, 전쟁 소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그냥 성경 쭉 봅시다.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이상하게 욕을 많이 먹어요.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욕을 많이 얻어먹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입니다. 요새 교회에 대해서 정부에서 코로나 방역 지침을 내보냈는데 물론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형평성이 부족하다. 지금 다 난립니다. 형평성이 부족하다. 왜 유독 교회만 가지고 그러느냐. 오늘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 그걸 보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교육부에서 각 학교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초, 중, 고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해라. 그런데 그 가정통신문이 왜 나갔느냐? 초, 중, 고등학생들 교회 못 가게 하라. 그 내용입니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부에서 초, 중, 고 학생들 가정에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다 보냈는데 전국 교회, 대상은 전국 교회 그랬습니다. 교회만. 그러니까 그걸 볼 때에 왜 유독 그 초, 중, 고 학생들에게 교회 가지 마라. 선생님들이 가정통신문을 보내니까 야, 교회라는 데는 이상한 데 아니냐. 이미지가 나빠지는 겁니다. 교회만 유독 이렇게 하니까 이번에 방역 지침도 반발이 많이 일어나니까 좀 두고 봐서 절간이나 카톨릭에도 적용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지만은 먼저 교회 먼저 이렇게 하고 또 그 가정통신문 일단 보기 원하면 내가 다운받아 놓은 거 있어요. 각 교육청에서 하달해서 이런 식으로 보내라 해가지고 대상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가정으로 통신문을 보내되 가지 말아야 할 대상하고 점점 전국 교회는 가지 말라고 해라. 그걸 볼 때에 이게 상당히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단체에서 항의도 하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방송을 타고 공문을 통해서 나가니까
어린 학생들이 쉽게 말해서 전도문이 자꾸 닫히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가정통신문을 그렇게 내보내니까 전국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는 가지 말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참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우리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 한 번씩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 이슬람권에서 뭐 기독교인 미워하는 건 뭐 옛날부터 있었는 거고, 또 등간에 많이 미워해요. 또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재림주, 거짓 선지자.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첫 번째로 보이는 징조는 재난, 이상기후, 가난, 전염병, 홍수, 지진, 이런 것들이 여기도 이제 언급했지만, 성경에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는데, 이것이 점점 심해져요. 이제 세상 사람들 과학으로 볼 때는 지구온난화를 얘기하겠지요. 물론 그렇겠지요. 지구온난화로 말미암아서 중국 같은 데는 지금 난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중국은 한 달 이상을 비가 와가지고 엄청난 지금 재난이 있다는, 여러분들도 보도를 통해서 잘 알 겁니다. 그 메뚜기 떼가 또 날라와가지고 지금 굉장하고, 성경에도 메뚜기 떼가 많이 등장하는데, 중국은 지금 성경에서 말한 재난이 거의 다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 혼자 속으로 얘기하지요. 시진핑이가 얼른 회개 좀 했으면 좋겠다. 왜 이놈아 교회를 파괴해가지고 그렇게 재난을 당했느냐고. 나 혼자 그렇게 푸념은 해보지만은 중국 같은 데는 지금 굉장한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지요. 하나님께서 시진핑 정권 손보느라고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기후 조건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지구온난화 이런 것 때문에 얘기할 수 있지만은, 어떻든 간에 보이는 징조는 지금도 갈수록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있고 임박해 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한번 보십니다.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미워한다. 여러분, 아까는 어떠한 보이는 재난에 초점을 맞춰서 잠깐 말씀드렸고, 사람들의 심령, 말세가 돼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점점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동성애, 우리나라도 지금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지금 계속해서 반대운동하고 그러는데,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것 때문에 언젠가는 한국도 그거 통과될 것 같아.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걸 선거 치르고 그 이튿날 바로 발표했어요. 차별금지법을 법에 올려서 통과시켜야 된다. 또 정의당에서도 아주 당을 걸고 그렇게 민주당, 정의당은 이 차별금지법 아주 그걸 통과시키려고 지금 혈안화되어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이게 큰 걱정이죠. 차별금지법이 되면은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전도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분명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 믿습니까? 천하의 범사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했는데 그렇게 설교하면은 목사도 고발당하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왜 꼭 교회만 구원이 있고 그러느냐. 왜? 그게 차별금지법이요. 그게.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으죠.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평등하게 해야죠. 이렇게 듣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고 늘어지는 거죠. 전도도 못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에서는 금하고 있다는 것을 설교하면은 안 되고, 설교 중에 일부러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한다든지 뭐 할 때 질문을 하게 해서 유도해가지고 우리는 그거 반대합니다 하면은 녹음해놨다가 갖다 고발하고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 기독교가 가장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지금 외국 같은 데에서는 거의 그 서양 문명에서는 이런 동성애가 거의 통과된 상태입니다. 거의 다 지금 실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은 안 돼야 되는데 지금 자꾸 그걸 통과시키려고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여기 보면은 10절에 서로 미워한다. 미움이 더 팽배하고 또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좀 한번 띄워줘 봐요. 그거 한번 봅시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심령이 점점 타락해 간다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남은 상관도 안 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삽시다. 우리에게서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 속에 말세가 들어온 거예요. 타락이 들어온 거예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 말세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번 원통한 일 당하면 앙심을 품고 복수하려고 하고 그걸 풀지 않는다는 거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다는 건 급하다는 거죠. 급하고 또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조금만 일이 있어도 분노를 폭발해서 살인까지 저지르잖아요. 그런 게 이 사회에 많이 있어요. 이게 절제하지 못하는. 사나우면 사납지요. 사람 죽여서 난도질하고 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요게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이 깊이 설명은 못했지만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 예수님의 재림하시기가 점점 가까우면 이제 사람들의 심령, 말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이, 아까는 그 어떤 보이는 징조를 우리가 조금 얘기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심령이 그렇게 더 타락해서 더 사나워지고 더 무서워지고 이 시대에 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아멘이지요? 지금 점점 그것이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환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환란의 시기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언제 7년 환란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심한 환란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환란의 시대다.
마태복음 여기 우리가 찾았는데 29절로 31절 한번 다 같이 성경을 펴봅시다. 쭉 이제 영어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날 환난 후에 그랬습니다. 환난 후에. 환난 후에라고 했으니까 환난을 당한다는 거요, 환난을 안 당한다는 거요. 우리가 환난 당한다는 겁니다. 그날 환난 후에 그랬습니다. 환난이 있은 후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예요. 환난.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징조들, 이런 것들, 마음, 사람들의 심령, 타락상, 또 보이는 천재지변, 또 가난, 이런 것들, 전쟁, 이런 보이는 징조, 이런 것들이 점점 심화돼서 아주 최후의 그 고통스러운 환난이 지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어떤 우주적인 자연재해가 극심하게 일어날 것 같습니다. 별들이 떨어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럴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야.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환난이 다 지나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택한 자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지구상에 있는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천국으로 데려갈 줄 믿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결론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코로나 바이러스,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전염병이 많이 나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심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환난의 징조, 또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점점 심화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수요일날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칭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수요일날 오기도 힘들잖아요. 다. 또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가 좀 이렇게 밖에 나갈 때 좀 써보면은 정말로 너무 뜨겁고 힘이 들어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굳게 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서 점점 환난은 심화되고 재난이 심화되고 사람들의 심령도 점점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하고 오늘 밤에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항상 준비하고 있고 믿음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마음속에 성령을 사모해서 굳건하게 천국을 향하여 가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80장 한 장 부르겠습니다.